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제 46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 46장에서 보면 그 야곱이 마침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가 살아 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마침내 애굽으로 향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름 이스라엘,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제 이 브엘세바라는 곳도 아주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북쪽은 단으로부터 이 남쪽 끝은 브엘세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 남쪽 국경 마지막 끝 지점이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이죠. 근데 그 브엘세바가 이제 뜻은 쉐바라는 뜻은 맹세라는 뜻이고, 그래서 브엘세바면 맹세의 우물,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지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면은 그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아주 그 뭔가 의미 있는 곳이죠. 네, 그곳에 그 가족들이 이제 다 국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곳에서 옛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이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 이제 2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가 몇 번 있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8장에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기 하다가 하늘이 열려졌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몇 번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이제 이 46장에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하나님 체험의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마가 벌써 130살이 되는 시점인데 이제 그
예배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꿈을 통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날의 비전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상, 즉 비전, 그때는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도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연결됐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랬죠. 옛적 이름 야곱아 야곱아 그리 부르시면서 3절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표현은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옛적에 그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 이삭 때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고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 아내를 일컬어 누이라고 속였던 적, 그 일로 인하여 그 애굽의 바로도 굉장히 또 하나님께 진노를 샀었던 일. 그러나 그 당시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전혀 그런 사정을 몰랐었는데 바로도 아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 때에도 26장에 보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랄에서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대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애굽에서 이런 공경을 치렀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옛적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애굽으로 가서 내 아들을 만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겠어요. 옛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야곱의 일가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70명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옛적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지만 야곱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도, 기도의 응답도,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주일날 드리는 정해진 예배만이 아니고,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 물론 명칭은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만 기도회든지 주일 공식 예배든지 사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의미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불안했던 것, 두려웠던 것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하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가장 큰 은혜는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 부른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곱에게도 지금 하나님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지형적으로 볼 때도 가나안에서 애굽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지만, 또 이제 상징적 의미로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길이기도. 대개는 올라가는 길은 좋은 것이고 내리막길은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굴곡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고, 잘 될 때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그런 모든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또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린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만 있으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늘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데 내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게도 여겼다가 안 좋게도 여겼다가, 그게 우리 불신앙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지금 마지막 국경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맹세예요. 맹세. 맹세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길에도 너와 함께 하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 다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단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럼 뭐예요?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라고 하는 건 죽어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그 나이가 130인데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147세에 결국 그는 이제 별세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다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는데, 너는 거기서 이제 눈을 감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요셉의 그 마지막 글을 다 이렇게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 그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새, 그때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까지는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묶여있던 것, 눌려있던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방과 자유, 평안, 기쁨, 감사가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는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진열을 정비하고,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2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의 일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지난 세월은 많은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의 최후 승리의 모습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정 중에 힘든 것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우리는 결국 천국 백성답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